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런 행동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해당되는 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로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사람이 잘못되어도 그것을 잘못된 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고, 잘못된 줄 알아도 다급하게 여기지 않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책망받고 나면 마음에 빛이 생길 때가 있고, 어디는 책망받고 나면 오히려 반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영원한 망함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즉 죄와 싸워 이기는 걸 가르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르쳐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도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와 의를 구별해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다 거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는 어떤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을 가졌으면, 죄와 싸워 이겼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의라 그럽니다. 의라는 것은 성경에 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의의 뜻을 자기가 바로 모르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전부 다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바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에서 내몰라라 하는 것은 그것은 불이라 합니다. 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이 있는데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상대하는 것을 가서 선이라 그러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 바로 상대하는 것을 사람을 상대하는 의라 그럽니다. 그 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의가 되지 사람을 살리는 운동할 때 그 의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불화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엇과 무엇을 쫓아라 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때도 있고 사람과 상대할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만물과 상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과 상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된다는 말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어떤 사람을 화평해라 하면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반대는 불화입니다. 불화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요. 사람과 원수로 삼고 어떤 사람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사랑할 때는 화평함이라 그러고 사람을 미워할 때는 불화라 그러기도 하고 미워한다 그러기도 하고 또 살인한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것도 살이니까 살인한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더불어 첫째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화평함이에요. 관계가 서로가 대립이 되고 서로가 미워하는 이 관계에서 진정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하는 그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육을 사랑하는 것은 육은 아무리 사랑해도 마지막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육 사랑한 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나 육은 아무리 사랑해봐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세상을 다 떠나야 됩니다. 육을 사랑한 것이 다 나중에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계속되는 우리의 영혼, 영과 영혼 이것을 사랑해야 영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도 영원한 사랑이 있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뭘 챙겨주고 공부시켜주고 또 건강 끝까지 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육의 사랑이에요. 육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또 참 존귀하게 살아라 하고 도와주는 이것이 육체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을 떠나는 동시에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때는 그 사랑이 헛된 사랑인 것은 압니다. 다 흠하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심판을
만나서도 그 심판대 앞에서도 그 영혼이 죽지 않는, 심신의 기능이 죽지 않는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그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드니까 좀 이 땅에 좀 이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심판이 있고 심판 넘은 영원한 봉이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이 복도 있고 더 큰 화도 있고 이것을 알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상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작은 그런 땅의 문제는 뒤로 돌리고 이 큰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심판 앞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영원 무궁세계에서도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됐고 그 사랑이 되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사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이 대속의 이 도를 가르쳐서 그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면 누구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저 지방에 있는 우리 공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17살 먹은 아들인데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다 큰 아들이니까 그 아이가 뇌에 종양이 생겨서 이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한데 그 희망이 없다. 오래 살지 못하겠다. 이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거 부모의 심정은 오면서 예배를 보면서도 주일날에 그 교회가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가 예배를 받았습니다. 항상 이미 가능한 도리가 없고 지금까지 어떻게 아들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이가 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때 방사를 했다. 보조 방사했다. 그것만이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것만이. 예배 잘 보고 방사생활 했고 그것만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내가 그것이 기쁨이었고 최고의 도다. 왜? 사람이 떠나니까. 떠나면 이 땅에서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자신 그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떠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도움을 준 그것은 영원토록 있고 그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의 화평을 가르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느냐? 신앙적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참된 사랑이지. 그 자녀에게 좋은 아파트를 물려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살도록 해줬으니까 부모로서는 뿌듯하고 만족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은 심판이 있는데 그때 도와준 부모가 아니라면 그때는 다 참 허무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양심에 하늘 앞에 선 우리가 되어서 거기에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 화평함이라는 것은 사랑과의 화평을 가르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든 남이든 이웃이든 그것만이 사랑이지 그 외에는 참된 화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어떻게 화평하면 되냐. 밑에 그 다음입니다.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란 말은 위에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화평함이 없고
또 거룩함이 없으면, 사람과의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주님 못 만난다는 뜻이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죄와의 관계예요.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되지. 죄를 지어버리면 그 죄값으로 주님의 이 대속을 받은 자가 죄를 지어버리면 그 주님의 대속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을 사죄의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게 되면 거기 거룩함을 쫓는 것이요. 자, 거룩함을 쫓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과 진리의 이 세 가지 은혜의 도움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를 보게 될 것이라. 주를 보게 될 것이라.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 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들어가면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볼 거 아닙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진실로.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가져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함을 가져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에게 뭘 받습니까? 부요를 받고, 네가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했구나, 진정 화평을 했구나 해서 그에게 양식을, 부유한 양식을 줍니다. 왜? 그 하늘나라에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근데 부자가 된다 그 말이야. 요셉이 애굽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민족들에게, 온 이방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때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양식 나눠주는 종기가 된 겁니다. 종기라는 것은 양식 나눠주는 위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살게 된다면 존귀한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부요와 존귀와 영광은 화평함을 가진 자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화평을 가진 자. 거룩함을 가진 자는 주를 만나게 될 것이요, 보게 될 것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화평함을 가진 자는 들어가서 부요와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요. 자, 이런 결과와 원인의 관계를 똑똑히 알아야, 아, 내가 거룩을 지키면 이렇게 되고, 내가 화평함을 가지면, 좇으면 이렇게 되구나. 이 원인과 결과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15절입니다. 화평함이란 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화평은 무엇이냐? 너희는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너희는 돌아보아. 누구를? 다른 사람을 돌아봐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에 이르든지 못 이르든지, 저 사람이 은혜가 없어 죽든지 살든지 개의치 않는 사람은 화평함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진 것이 우리입니다. 의의 직분을 가진 것이요, 화평의 직분을 가진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을 사랑을 하는 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직분을 가진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근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 내 아들 보자, 내 자녀 보자, 내 남편 보자, 내 아내 보자, 또 이웃 사람 보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눈 감아 버리는 것은 그들을
그들과의 화평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정 사랑이라는 것은 옆집에 떡 갖다 주는 것이 진정 사랑이 아니고 옆집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 옷도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그에게 이 모든 자식에게 공부시켜주고 집 마련해주고 그것이 자식을 위한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은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못 받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을 생각해라. 혹시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해라. 근심하는 자. 이 사람이 화평한 자요. 사람과의 화평한 자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보지 마시고 자기 자녀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도록 돌아봅니다. 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되는 데까지 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또 다른 사람이 또 염려할 것 또 있습니다. 더러움을 입을까 하면 죄를 지을까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 속에 빠져서 살까? 저 사람이 죄 속에 빠져서 살까? 왜?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 더러움을 입을까? 이 말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염려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길이요. 화평의 길이요. 다른 사람과. 이 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살펴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까 이 염려도 하면서 저 사람이 또 죄에 더러움을 입을까 또 이 염려를 합니다. 더러움을 입을까 해서 그 더러움을 입고 있으면 얼른 회개하도록 만들고 죄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그를 도와주고 또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도록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화평의 관계예요. 그런데 반드시 죄에 이를까 할 때 이 죄는 더러움을 입을까 할 때 더러움은 자기가 먼저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은 남을 죄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자기가 물에서 나온 사람만이 물에서 건지지 자기가 물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물속에 계속 빠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밖에서 손을 잡아서 당겨줘야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있죠. 일단은 죄는 자기가 먼저 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져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해라. 그래서 첫째는 다른 사람을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죄 속에 빠질까 죄 속에 이렇게 더러움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해라. 죄는 반드시 자기가 먼저 죄에서 나와야 되고 은혜도 하나님 은혜도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죄도 자기가 먼저 죄에서 나와서 그 사람도 손을 잡아서 건져주는 겁니다. 자, 그 항상 자기가 먼저 되고 난 뒤에 된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도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빠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저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이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에 없으면 죄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게 또 죄는 죄인데 좀 다른 죄입니다. 음행하는 자. 자, 음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음행이 있고 하나는 영적 음행이 있습니다. 육적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 이성 간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그 관계를 떠나서 그게 하는 음행을 갖다가 육적 음행이라. 이 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끝장이 되는 마지막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오기 전에 영적 음행이 먼저 일어납니다. 영적 음행. 영적 음행은 육적 음행은 아닙니다. 남녀 이성 간의 음행이 아니고 이 영적 음행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걸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영적 음행이라 합니다. 이 영적 음행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해야 될 자가 돈을 사랑하고 하늘의 모든 이 하늘나라를 사랑할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사랑해야 될 자가 이 세상에 있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여나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영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 음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육적 음행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조심을 합니다. 육적 음행. 이 세상에서 육적 음행은 바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적으로 아주 이렇게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영적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야 뭐 세상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저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거는 영적 음행이라 이게 죄라 그랬습니다. 죄라. 자, 이게 어떤 죄냐? 이게 봅시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진이. 에서는 누구의 아들 모르지? 에서의 동생은 누구죠? 에서의 동생. 상동인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상동인데, 에서의 동생은 누구요? 야곱. 야곱의 형은 에서. 둘 다 상동이. 나 혼자 상동인데, 에서와 이런, 야곱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에서는 이 사냥을 잘했습니다. 사냥을 잘해서 밖에 나갔다 하면 많은 이 사냥을 해서 이런 짐승을 잡아옵니다. 한번 나갔다 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잔치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아주 실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는 사냥 기술이 없습니다. 없고 늘 집에서 엄마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집에서 조용한 이렇게 엄마 옆에 도와주고 장막 생활합니다. 장막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합니다. 근데 에서는 형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생활보다 덜에 나가서 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냥해서 잡아와서 하는 이것을 위주로 하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사람들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 실력이 있으니까. 또 나가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니까 먹을 것도 많이, 저 옆에 있으면, 에서 옆에 있으면 먹을 것도 많이 주지. 얻을 수 있지. 또 실력도 있지. 아주 시원하지. 근데 야곱은 보니까 맨날 엄마 옆에서 있지. 집에만 딱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집에만 있고 기도나 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때 동생 야곱이 하나 제안을 한 겁니다. 형, 배고픈 것을 다 압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때를 이용해서 야곱이 팥죽을 한 그릇 만들어서 그 팥죽, 먹음직한 팥죽을 만들어서
형, 내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다오. 장자라는 그 지위를 내게 팔아라. 내가 팥죽 줄게.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가 그 제안을 받았습니까? 거부했습니까? 받았죠. 왜? 왜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경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에스가 그걸 수락하고 받았느냐? 야곱은 왜 그를 팔았느냐? 자기도 팥죽한 것이 좋으면 자기가 먹지. 왜 그걸 팔아서 그 장자의 명분이란 건 당장에는 필요 없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며 에서는 왜 팥죽한 그릇을 먹으며 장자의 명분을 팔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다. 자, 그때 보면 속이기는 누가 속였습니까? 야곱이 속였습니까? 에서가 속였습니까? 야곱이 속인 거죠. 어찌 보면 그 배고픈 것을 딱 눈치채고 그 팥죽 맛있는 팥죽을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먹어라. 이거 장자의 명분 바꾸자. 그러니까 속인 아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그 야곱이 저렇게 에서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눈치채고 그걸 갖다가 속여서 그렇게 했다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이 너를 속였구나. 팥죽한 것으로 너를 속였구나. 아버지도 그래하고 본인도 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저 동생이 나를 속였다. 그 뒤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느냐? 자,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팥죽한 것을 주면서 그 팥죽을 먹지 않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과 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팥죽한 것을 받고 그 장자의 판 그 에서와 하나님은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잘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다. 크게 여긴 겁니다. 당장에 장자의 명분이 온다고 뭐 팥죽 오는 것도 아닌데, 먹을 것도 아닌데, 그는 장자의 명분이 이것이 제일 크다. 팥죽보다 몇 배, 몇 천 배 크다. 이렇게 여겼고,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크게 여겼습니까? 팥죽한 것을 크게 여겼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주 만홀히 여겼습니다. 아주 가치 없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쯤이야 뭐, 팥죽 한 그릇보다 이거는 가치가 없다 해서 팔아버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야곱을 사랑했고 여기에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만놀이 여기는 가치 없게 여기는 에서보다는 비록 속였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귀하다. 속이면서까지 나는 이걸 가져야 되겠다. 한 만큼 귀한 이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면 야곱은 속였다. 속였으니까 야곱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뒤에 나중에 보면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그때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속이는 게 나옵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모든 장자의 명분을 받는 일을 합니다. 그때도 야곱이 속였다. 그 에서가 말하기로 내 동생이 날 또 두 번이나 속였다. 그때 속이고 또 속였다.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은 비록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크게 여긴 야곱을 나는 사랑하고 장자의 명분을 아주 헌신자처럼 버리는 이런 에서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간 겁니다. 야곱에게 가도록 그렇게 역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랬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그 말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걸 망령이라고 합니다. 망령. 이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다 하는 것을 나는 작다 여기는 사람이 망령이요. 하나님이 작다는 자기는 크다고 여기면 그건 망령이요. 반대로 요셉은 야곱은 하나님이 크다, 장자의 명분이 제일 크다 할 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제일 크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팥죽 한 그릇보다 더 크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팥죽을 주면서도 나는 장자의 명분을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말이에요. 기뻐한다. 우리는 망령을 부리지 맙시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큰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것과 세상이 말하는 작은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작은 것은 다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복 받는 길이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화를 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을 부렸다. 망령.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겁니다. 판단이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판단 하나에 자기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 팥죽이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팥죽을 선택했고, 장자의 명물이 작다고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물이 크기 때문에 속이면서까지도 팥죽을 주면서까지도 그걸 차지하려 했고, 그 팥죽이 자기도 귀한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장자의 명보다 작기 때문에 내란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행동은 판단에서 결정됩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의 사람들을 믿느냐? 자기 육신의 본능을 믿느냐? 자기 육신의 본능 안에서 뭐랍니까? 본능은, 야, 너 단지 이 팥죽은 지금 당장 입에 넣으면 달고 마셨다. 당장에 내가 입에 마시는데 이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내 안에서 막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그럴 때에 야곱은 아니다. 비록 맛있는 것은 맞는데, 당장 먹고 맛있는 건 맞는데, 더 큰 이 장자의 명분은 영원토록 그것이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은 지극히 큰 이런 장자의 명분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팥죽이 먹고 싶은 이 충동도 억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절제는 불가능합니다. 절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판단하는 거기에서 행동이 되고, 행동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여기서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동을 팥죽 한 것에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되도록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래서 복을 못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야곱에게 두 번째 야곱이 속여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형입니다 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찾아왔어요.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서 드리게 드시고 내게 축복해 줬어 이러니까 그 에서가 그 이삭이 아니 네가 에서냐? 이미 에서 너에게 다 내가 복을 줬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동생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겁니다.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이 크고 좋으니까 변장을 해서라도 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했고, 그러나 이 에서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애착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뭐 이렇게 하면 뭐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는 형편대로 사정대로 이 복을 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거기서 웁니다. 그때 에서가 아버지 먼저 준 야곱에게 준 복을 취소하시고 내게 주옵소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미 축복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 흘려도 소용 있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소용 없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눈물을 흘려도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때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 마지막 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은 마지막 때요. 떠날 때는 회개를 못합니다. 떠나는 건 이미 다 마지막이니까 그때는 회개한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아픈데 죽게 되는데 뭐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안심할 때 그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막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애서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단지 회개의 책망을 받았구나. 적시적시 회개했는데 그때 자기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팔았어.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망령된 일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회개했으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했으면. 그때 회개를 안 하고 마지막 두 번째까지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오 난 뒤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 이제는 주님 앞에 선택이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뒤로 미루다 보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회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마지막까지도 회개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때 이런 것을 그걸 볼 때 에서처럼 나는 이렇게 마지막 회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근데 또 올 수 있겠다. 그 찾아서 회개를 다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된 것이 곧 여기 보면 거룩함을 쫓아라.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죄를 만났으면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 안 짓고 그 다음에 화평함을 쫓아라. 이 화평함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죄악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면서 거기에 은혜가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 또 그에게 더러움을 입을까, 죄를 지을까, 죄 안 짓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의로움이라 그러고 화평함이라 그럽니다. 이 두 면이 함께 있어야 되지 한 면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죄 없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그러고 너는 거룩한 자라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오전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즉 사람을 사랑하는 의와 또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함 또 지은 죄는 회개하는 요 회개 요것을 우리가 배워서 단지 우리가 애서 같은 그런 눈물 흘려도 소용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